네, 안녕하세요. 3월 22일 월요일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또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느덧 겨울은 지나가고 따뜻한 봄날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귀한 계절을 통하여 우리의 몸도 우리 마음도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능력의 손으로 친히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272장 부르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신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무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은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여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네, 우리 오늘은 욥기 36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욥기 36장 17절부터 욥기 36장 17절부터 우리 33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내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공의가 너를 잡았나니 너는 풍격함을 인하여 징책을 대적하지 말라. 대속함을 얻을 일이 큰즉 스스로 그릇되게 말지니라. 너의 부르짖음이나 너의 세력이 어찌 능히 너의 공고한 가운데서 너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너는 밤 곧 인생이 자기 곳에서 제함을 받는 때를 사모하지 말 것이니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내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 권능으로 큰 일을 행하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너는 하나님의 하신 일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 일을 노래하였느니라. 그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크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 연수를 계산할 수 없느니라.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즉 그것이 안개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구름의 패임과 그의 장막에 울리는 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그가 번갯빛으로 자기의 사면을 두르시며 바닷빛도 가리우시며 이런 것들로 만민을 징벌하시며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비히 주시느니라. 그는 번갯빛으로 그 두 손을 싸시고 그것을 명하사 표대를 맞추게 하시나니 그 울리는 소리가 풍우를 표시하고 육축에게까지 그 올라오는 것을 표시하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본문을 가지고 고통에도 뜻이 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이태훈 원장은 2살 때 부모가 이혼을 하고 그 이후에 고아 아닌 고아처럼 자라났습니다. 어느 집에 양자로 들어갔지만 그 양부모의 폭행에 시달려 12살 때 자살을 기도하는 등 험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청소년기에는 영양실조로 시력을 잃기도 했고 후에는 교통사고로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고 또 경영하던 한의원의 화재 때문에 모든 점포가 타기도 하고 수많은 사기에도 사기를 당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모든 고통을 겪은 다음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교만을 꺾으시려고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다. 여러분, 욥은 참으로 엄청난 그 고난을 당했죠. 왜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통을 허락하셨을까?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분명히 배울 수 있는 것은 모든 고통에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 모든 집을 두드리면서 당신 집에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느 누구도 없다고 말할 집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욥을 향한 엘리후의 말이 계속되고 있는데 엘리후의 권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징계를 잘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를 공고함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넓은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모른 내 상에 차린 것은 살진 것이 되었으리라.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내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공의가 너를 잡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에게 욥이 하나님의 징계를 잘 받아들였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좁은 곳에서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를 잘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악인의 받을 벌이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하나님의 징책을 달게 받아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18절에 보시면 너는 분격함을 인하여 징책을 대적하지 말라. 대속함을 얻을 일이 큰즉 스스로 그릇되게 말지니라. 다시 말하면 완고한 고집을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엘리후는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징책을 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19절에 보시면 너의 부르짖음이나 너의 세력이 어찌 능히 너의 곤고한 가운데서 너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너는 밤 곧 인생이 자기 곳에서 재함을 받는 때를 사모하지 말 것이니라. 여기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이 말은 도주할 생각을 하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밤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패한 군대의 태곽에는 도움을 줄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은 결코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어두움이 하나님 앞에서는 밝히 드러나기 때문에 너는 징계를 피해서 도망갈 생각도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징책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가르치는 그 참 만주의 주 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가르치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22절 보시면 하나님은 그 권능으로 큰 일을 행하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네가 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행위나 같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가 아닌지 돌아보는 일은 필요한 일입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임했을까? 마치 요셉의 형제들이 참 이 애굽에 갔다가 그 요셉으로 말미암아 억류가 되었을 때 그들이 생각을 하죠.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임했을까? 예전에 아우의 일로 이런 일이 일어난 건 아닌가? 이렇게 징계를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었다고 하게 되면 그것보다 값진 일은 없을 것입니다. 둘째로 엘리후는 욥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권면합니다. 24절에 보시면 너는 하나님 찬송하는 일, 하나님 하신 일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 일을 노래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 중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찬송하기 위해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인간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찬송할까?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하라 라고 말합니다. 25절과 26절에 보시면 그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크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 연수를 계산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엘리후가 말한 이 말은 진리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어떻게 그 연수를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은하계가 1000억 개의 별이 있는 은하계, 그 은하계가 1000억 개가 또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우주의 크기도 측량할 수 못한데 하물며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측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 알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만큼만 우리는 아는 것이죠. 모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는 것이죠. 다만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또 자연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27절에 보시면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즉 그것이 안개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구름의 패임과 그의 장막에 울리는 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리라. 그가 번갯빛으로 자기의 사면에 두르시며 바닷밑도 가리우시며 이런 것들로 만민을 징벌하시며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비히 주시느니라. 여러분, 이 벌써 욥기 시대에 수천 년 때에 이미 성경은 바로 모든 자연의 원리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비가 오는지, 번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온 우주 만물 자연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날씨가 많이 좋아졌는데요. 이 바깥에 나가서 자연
공기를 맛보고 자연을 보면서 그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엘리후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엘리후의 지식이 상당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가 했던 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은 지금 우리가 이해하기에도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또 고난에 대한 이해 역시 상당한 수준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욥이 당한 그 깊은 고난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진 한계입니다. 여러분, 욥의 고난은 죄의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욥이 완벽했다는 말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그를 향한 놀라운 뜻이 있고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은 욥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은 욥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한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당한 자들을 이해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욥 같은 사람이 고통을 겪지 않았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고통당하는 자들을 진정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욥에게 고통을 허락하심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욥은 진정 고통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고통당한 자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왜 이런 고난을, 이 고통을 나에게 주시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죄 없는 욥이 고통을 당했을까요? 이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이 귀한 일을 제대로 감당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욥에게 고통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신 데는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잘 깨닫고 그 뜻을 알아서 믿음이 자라고 인격이 자라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